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은 늘 신앙을 출발할 때 가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셔서 쓰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쓰고 계신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한다. 그런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인데 특징이 있어요. 바람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그 영은 바람같이 임한다. 그러니 사람의 눈에 확인되지 못하죠. 그러면 바람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영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대형 선풍기가 내 영혼 앞에 탁 놓여져 있는 거죠. 강풍 버튼을 탁 누르면 그 선풍기가 내 영혼의 바람에 확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을 맞은 내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알곡과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만 남게 되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본질의 징표만이 남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죠. 또 어떤 의미에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부어지는 이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복잡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소중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것만 남아져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을 보여주시며 이 땅 가운데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빚어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빛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의 인생길은 오물통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 오물통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지시고 빚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로 세워주셨으니, 이 과정을 이번 봄학기꽃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의 눈물과 환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이 다윗을 삼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봄학기를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빛난 별이 되도록 선택하시며 그 일을 시작하신 첫 번째 손길,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발견하게 돼요. 그 기준과 조건은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울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과 장로들과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왜 베들레헴에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냥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왕을 뽑는 자리에 어느 누구도 다윗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본문은 다윗이 그냥 선택받지 못했다, 주목받지 못했다, 관심받지 못했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다윗은 이미 존재감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대요. 7명의 형제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없다 그러니까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막내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막내에 우리 성도님들은 밑줄을 좀 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가 카탄인데 이 카탄은 형제 중에 제일 말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이 없다, 볼품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가장 우리의 집안과 환경에서 가장 쓸모없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막내, 카탄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새의 집안에 다윗은 존재감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 단지 사무엘 앞에 섰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새의 눈에 가장 좋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차례대로 세워 놓았고 사무엘조차도 누구를 기름 부어야 할지 마음에 작심했습니까? 맏아들 엘리압이었어요.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대요. 엘리압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버렸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이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묵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사무엘도 인간이에요. 보기에 좋은 것에 흔들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와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훨씬 더 좋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자기 고집과 주관대로 움직여서 폐위를 당한 사울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또 똑같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인간이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지요. 의기양양하고 외관상 탁월하게 보이는 7명의 형이 아니라 카탄,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존재감 없는 다윗을 세우게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 육신적으로 가장 완전하고 멋진 기준 앞에 가장 존재감이 없는 자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볼품없는 사람만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22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벌레와 같대요. 그리고 이것의 고백에 더하여 78편에 가보면 나는 무식하여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넘어 또 벌레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쓰레기더미에 존재하는 가장 무식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의미가 없는 그런 벌레가 바로 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레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셨답니다. 아니 다윗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별, 그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며 나는 뭐예요? 다윗이 뿌리래요. 그럼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볼품없는 카탄, 그리고 벌레 같은 자, 무능하고 무식한 자. 그런데 그것이 나의 뿌리가 되어 나이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빛나게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그 빛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뭡니까? 빚어주심입니다. 근데 누구를 빚어요?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뿌리가 깊은 자, 카타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볼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식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고 그리고 벌레 같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어디에 둔 사람? 예수에 둔 사람.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 예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막내일 수도 있고 벌레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예수께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배경, 환경, 조건, 교육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선택받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탓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 뭐가 잘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뿌리가 지금 어디로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만 합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한탄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혹시 내 뿌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 것은 아닌가?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과 삶의 뿌리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뿌리를 두면서 나오는 열매가 내가 만족하지 않고 목적하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을 탓하고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건 하지만 내 인생의 뿌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혹시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거기에 정우성 씨가 배역한 한강식 검사라고 하는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역사적으로 흘러가라고, 인생을 역사적으로 살라고. 그럼 역사적으로 살라는 그 얘기가 뭐냐? 그냥 권력 옆에 있으라고,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힘 있는 자 옆에 있으라고. 그거 놓치고 잘된 사람 없다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다고. 친일파며 그딴 애들 다 재버리고 장차관 하고 우리 그렇게 산다고. 독립하다가 월 60만 원 연금 없으면 밥 굶고 산다고. 요즘 애들은 역사 공부를 안 한다고. 역사를 배워라. 그럼 역사가 뭡니까? 권력, 힘, 인생의 모든 뿌리를 그런 세상에 박아놓고 그렇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선망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이 불리하고 존재감 없어도 예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가라지가 탈곡된 알곡들만 선택하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만 받으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좀 죽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응답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선응답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내 다윗,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상 전격적으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급부상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콕 찍어 선택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정말 복이 많아. 근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콕 찍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눈도장 어떻게만 찍어내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듣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누구보다 집안에서 환경 속에 그 지역에 가장 존재감이 미미했던 핫한 목동이었지만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의 응답을 드린 사람,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도 볼품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 순간 숨은 쉬고 있고 밥은 먹고 있어도 내가 없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내 인생의 최고의 안식과 쉼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자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시편 23편 마지막에 그가 했던 얘기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왕이 되고 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택받기 전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 가장 초라한 목동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먼저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응답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냥 존재감이 없으니 불쌍하니 완전한 자 7 앞에 택하여 나는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무능한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배운 것 없는 자, 이런 자를 선택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고 싶죠. 없는 것을 통해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한다. 그래, 나 없다. 그러니 나를 통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좀 하라고, 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능하고 있다고 배척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응답할 준비를 먼저 하고 그 응답을 삶에서 먼저 내어보낸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가난함도 소용없고 부자도 소용없어요. 똑똑한 자도 소용없고 무식한 자도 소용없습니다. 무식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 쓰지 않습니다. 부자여도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릴 줄 알고 먼저 응답이 없어도 내가 당신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마음의 응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부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약하고 내가 많고 이걸 가지고 기준 삼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성경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먼저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뭇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의 뿌리에 나를 늘 돌아보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생명에 먹는 것이 생명의 양분인지 저주의 양분인지를 분석하고 점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빚으시고 만지셔서 그를 뭐 하신다? 최종적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주님께 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시냐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따질 뿐, 말씀을 보게 하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 없고 그것이면 다 되었다라고는 착각 속에서 세상에 노력도 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뒤처져 있으면서도 주님이 복 주시거나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냥 넋놓고 바라고 있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응답으로 내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드리고 삶을 보일 때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합니다.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지. 먼저 주님의 주목을 끌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면 감사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 감사가 발견됩니다. 고마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 삶에서 겸손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도 마음을 먼저 내어 드리니 내 마음이 정돈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정돈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바람을 늘 맞으니 매일 삶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날아가고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날아가고 태워져 버리면 삶이 어떻게 돼요? 투명해요, 심플해요, 단정해요. 그러니 뭔가를 할 때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왜 안이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되니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손을 내미십니까? 저를 쓰시겠다고요, 저를 사용하시겠다고요. 난 카탄인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섬길 기회를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에 나서게 되어지고, 주님이 만드시는 그 일의 기쁨으로 내가 먼저 앞장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먼저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이미 저는 한번 죽은 인생인걸요. 주님이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다시 살려주셔서 일하라고 그런 줄 믿고 감사하며 제 앞으로의 모든 삶도 맡기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먼저 응답을 드리지 않고 우리는 뭐만 합니까? 손만 벌려요. 손만 벌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 손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어. 그리고 또 뭘 줘도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주냐고, 내가 얼마나 한 줄 아냐고, 계산 한번 해볼래?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겸손보다는 교만이, 내어모음보다는 움켜짐이, 희생보다는 헌신보다는 희생이, 희생과 헌신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짐이 우선되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뭇별 여러분, 예수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응답과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뿌리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응답으로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응답으로 내어놓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신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영적 마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 마패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표징을 하나님께 다윗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뭐 됐어요?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름을 부었다는 것, 이 행위가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기름 뿔병 가졌다가 이새도 그의 형제들도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걸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왕의 즉위식과 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 루하으 찰라으. 루하으 찰라으, 이게 뭐냐면 성령의 번영함이, 성령의 장악됨이 다윗의 심령과 육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응답을 먼저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선택의 증표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바람과 같이 와서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해야지만 아는 거죠.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을 어떻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루아우 찰라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감동시켜 장악한 그 다윗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한다, 예언한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감동되어지고 난 다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채워지고 난 다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다윗의 스토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핵심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을 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이 왕에 오르는 동안 이 일은 더 지속되어지고 더 심해지고 더 계속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죽이려고 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살리려고 듭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성령에 장악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스치기만 해도 눈물 콧물 흘리며 그 사랑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장악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본질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만 남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데 그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이요, 생명.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어지면 모든 관심이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살리는 데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단순하게 걸어가는 거죠. 악한 자들은 권중권세 받은 자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차피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그렇죠. 누구는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충돌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찌합니까?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10절에 악령이 장악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악한 영은 기름 부음의 증거가 나타나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 그 순간, 그 사역의 현장은 늘 사단의 뭐가 된다? 공격의 자리가 된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도 사단에게 배척을 받는 그 자리는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리,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 보호되고 위로받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속에, 보호 속에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들여 응답했던 그 다윗을 만지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너 신경 쓰지 마, 저런 거 관심 꺼, 생명만 생각해, 살리는 것만 생각해, 그것을 집중하여 걸어가게 한 다윗을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신 거죠. 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게, 삶에게, 가정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심플해집니다. 이 일이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거 하나예요. 축자고 덤비는 사람들 있죠. 다 악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장악되어지면 살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황과 여건이 막내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볼품이 없다,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럴 거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반대로 막내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해요?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니,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그 응답을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입술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응답으로 내어놓으면 영적 징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영적 징표가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나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그리고 영혼을 장악하게 되어지면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에너지 빼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본질만 남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나는 오늘 생명을 위해 뭘 하고 있는가? 나의 생명, 누군가의 생명, 이것만을 남고 그것만을 위해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수많은 활과 그리고 창과 검과 그리고 미사일의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방어막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한끼급식 미션 펀드 생명우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사역을 또 들으시면 그래 2, 3년 전부터 해왔던 것 이번에도 이 정도만 하지, 아니요, 이 정도만 하지라는 선이 그어진 그 선을 넘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수준, 내 마음은 딱 요만큼인데 내 마음에 응답을 드리겠다고 그 벨트를 치우고 그것을 넘어가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 속에 영적인 마패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정말 필요한 길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서 다윗과도 같이 하늘의 빛난 별과 같이 삶을 빛나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잡하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의 응답을 드리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냐고 따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먼저 말씀의 뿌리를 둔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도 같이 비록 가탄 막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만지시고 빚으셔서 왕의 자리에 다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걸어가셔서 이번 한 주 주 안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